오늘 교회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이제 2월 말 3월 초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제 전반기 교회 사역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와 관련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어떤 교회는 오래 쓰임 받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금방 없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또 어떤 교회가 주님이 계속해서 쓰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교회들이 예배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적게는 10%, 또 많게는 20%가 30% 줄어들어가지고 아직도 코로나 이후에 완전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덕을 쌓지 못해가지고 인심을 잃어서 교회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많은 분들은 특별히 목회자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목회자들이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안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물질적으로 타락하고 어떤 교회들은 세습도 하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유 교회 다닐만 하겠나 그래서 교회가 안 된다고 보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그런 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교회가 어려워지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노회에도 110개 교회가 소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10개 소속된 목회자들,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대부분 타락해가지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목사님들이 많지 않으세요. 저는 노회 가서 볼 때마다 참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한결같이 말이에요.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시간 나면 나가서 전도하시고 또 말씀 잘 준비해가지고 잘하느냐 못하느냐 문제는 차치하고 그래도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려고 하시는지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너무 큽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교회를 잘 섬겨볼까 해가지고 소리를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미나가 있으면 참 찾아다니면서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요. 또 전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좀 영적으로 성장시킬까? 참 그런데 점념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그 교회가 소속된 노회에 보면은 한 50%, 60%는 아직도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은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면서도 평일에는 운전을 하거나 또 택배 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참 신실하고 헌신적인 목사님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타락해가지고 교회가 안 된다.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은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세상에서 인심을 잃었다. 외부적인 환경이 좀 어려워가지고 교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가 세상에서 비판을 그동안 많이 받았습니다. 코로나도 원흉이 교회라는 비판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교회가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또 이웃과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유독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온다고 그러면 그래서 직장을 나가기 어렵다고 그러면 교인들 아주 이기적이다. 왜 자기들만 생각하냐? 그런 비판과 욕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이것도 정당한 비판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은 여러분 다른 종교, 예를 들면 이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학교마다 대학에 이슬람 학생들이 많이 와 있는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는 요구하지 않아도 학교마다 기도 처소를 만들어 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해줍니다. 우리 가까운 이 인천공항에도 말입니다. 가보면 이슬람 교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처소를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초중고등학교를 가보면은 이슬람 아이들은 본래 그 돼지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돼지고기를 내놓지 않습니다. 예, 이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엄격한지요. 이런 비판을 볼 때에 이것이 정당한 비판이라 보기 참 어렵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왜 교회에 대해서만 이중적인 잣대로 바라보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사회적인 비난이 심해가지고 교회가 안 되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우리보다도 더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 초대교회에도 얼마나 큰 박해가 임했는지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도망갈 만큼 엄청나게 큰 박해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외부로 떠나갔어요. 그런데도 박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더 잔악하게 박해를 냈는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데, 아직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거든요. 그 전에 이 사람이 주로 한 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도 부족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가느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참 초대교회 당시에 엄청나게 큰 박해가 임했는데, 광범위하게 전 나라적으로 코로나는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박해가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래서 교회를 잔멸할세, 이 잔멸이라고 하는 말이 엘리마이네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못쓰게 만들다, 철저하게 파괴하다, 마치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가지고 밭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완전히 못쓰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핍박이라고 하면은 교회가 없어지고도 남을 만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겠습니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부흥했고 더 힘있게 교회가 뻗어 나갔습니다. 4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는데, 이 빌립은 어디로 갔느냐?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여 그것의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고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때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또 이스라엘 전역에도 교회가 많이 세워졌고, 또 이때 세워진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도 이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 이 유명한 안디옥 교회도 이때 이때가 언제예요? 핍박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이 다 흩어졌을 때, 그랬을 때에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세워지고 더 많이 퍼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이에요,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많이 생겨난 것이 로마 시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그 이전에 기독교가 온 나라 안에 너무너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경기장에 잡아다가 그 사자밥을 만들어가지고 핍박을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종자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카타콤에 굴을 파고 신앙생활 해가지고 로마 시대 전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로마 황제가 생각할 때에 기독교를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다,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많이 퍼져나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외부적인 환경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안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교인들이 제일 많이 늘어났던 시기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1945년에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되었을 때에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4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1950년대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십만 명의 사람이 죽었는데 오히려 전쟁 이후에 10만 명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50만 명이 됐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그리고 30년이 지나가지고 1980년이 됐을 때 30년 만에 기독교인과 얼마나 늘었느냐? 10배가 늘어가지고 600만 명이 됐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기독교인구가 100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 30년 동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고,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질병을 고치지 못해가지고 병으로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의 기독교인가 제일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교회가 외부적인 환경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 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안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이 강해지고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멘이에요?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시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계속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있다는, 쓰임받지 못하는 교회도 있고 쓰임받는 교회도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어떤 교회가 계속해서 쓰임받느냐? 첫째, 세상을 향해서 움직이는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세상을 향해서 움직이는 교회. 1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가지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가지고요, 교회가 다 흩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없애버리려고 박해를 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박해를 받았지만은 여기에는, 겉으로는 박해를 받았지만 여기에는 숨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만 있어도 막 부흥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끼리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세상으로 퍼져나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끼리만 뭉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박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셔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어요. 그 교회가 흩어져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까지 와가지고 청천교회가 세워져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교회를 세상으로 흩으셨어요. 여기에서 이 흩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디에스파레산이라고 하는 말인데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퍼져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교회를 흩으셔가지고 교회가 흩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 흩었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페이로라고 하는 원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흩으신 것은 세상에 씨를 뿌린 것이라는 것, 교회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세상으로 흩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산에 불이 났을 때 나무까지 꺾어가지고 불을 끄면은 그 불씨가 더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셔가지고 세계적으로 교회가 흩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 세상을 향해서 움직이는 교회. 우리끼리 있는 것이 좋다고 뭉쳐 있으면은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을 향해서 뻗어 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끼리만 있으면은 교회는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나를 세상으로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영원히 주님의 쓰임을 받느냐? 세상을 향해서 움직이는 교회,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영원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도 나오는데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은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으로 흩어보내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흩으셨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흩으셔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높은 성을 쌓고 우리끼리만 있는 것이 좋으니까 세상 나가면 핍받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자. 그러면 그런 교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천교회가 오랫동안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요?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전도와 선교 많이 내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일주일에 밖에 나가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한 가지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4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모일 때는 이렇게 성도들이 있지만 이제 흩어져서 세상으로 나가면 성도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아니라 흩어졌지만 이분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오히려 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빌립도 흩어지게 됐는데 빌립은 어디까지 갔느냐?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해가지고 거기에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예, 초대교회가 능력 있게 쓰임받은 것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교회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7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것 때문에 그 성에 큰 구원의 기쁨이 임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죄 고통으로 두려워함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데 교회가 세워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요? 그래가지고 큰 기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흩어졌지만 핍박을 받았지만 이 교회가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남다른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죠. 병 고침 받으려고 나오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원하고 또 복을 받아가지고 잘 살기도 원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중심이 아니에요. 예, 세상에도 병원에 가면 고칠 수 있고 마음이 불편하면 상담받을 수 있고 사업해가지고 성공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예, 구원받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능력, 이것이 교회의 유일한 능력이고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에 버리워 밟히느니라. 예, 교회에 소금이 있습니다. 맛을 내는 소금이 있어요. 교회의 소금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쓰시는 것이죠.
요즘 교회에서 보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구원하는 능력.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 나와도 해결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면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교회 나오지만은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살고 싶어요. 병 고치고 싶어요.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해요. 내 마음이 참으로 평안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왜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버리는 순간 교회는 여러분 존재하지만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원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 좋은 일 많이 해요. 어려운 사람들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도와주는 일 너무너무 많이 해요. 우리 성도님들 헌금을 통해서 참 좋은 일 많이 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만이 교회의 생명이고 이것이 있을 때 교회가 영원히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천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교회가 구원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참 이렇게 부흥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단이 틈탄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9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아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마술을 행하여 가지고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전부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나는 큰 자라,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은 영지주의 이단의 시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는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가짜로 능력을 행하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와서 보니까 진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채 해가지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이 세례를 받은 거 진짜로 받은 게 아니에요. 빌립이 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가짜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가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파고든 영지주의 이단의 시초였습니다. 이 이단으로 인해 가지고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었는지요. 그런데 이단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에 집중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시몬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능력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빌립을 쫓아다녔어요. 12절 13절 말씀을 보세요.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다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달리 시몬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 시몬도 세례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누구를 따라다니면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이 표적과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데 그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것을 얻고 싶어가지고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과 기적이 얼마나 좋은지, 저거 나에게 있으면 나도 세상에서 유명해질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을 내가 끌어들여가지고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여기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단의 특징. 빌립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있었죠. 그러나 시몬은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냥 표적과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이단.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을 가져야지, 그것이 나타나는 능력, 눈에 보이는 막 표적, 기적,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이단에 빠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예수님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이거 확인하고 싶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무엇으로 확인하고 싶으냐? 머리로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머리가 참 똑똑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에 많이 가 있어요. 왜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머리로 확인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채워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단입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또 사람들이 무엇으로 확인하고 싶은가?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져요. 내가 구원받았다는데 왠지 이거 확인하고 싶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막 신비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면 내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이단들은 이런 것들을 속여가지고 시몬처럼 보여줘요. 여기에 속아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복음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순수한 믿음을 지키게 될 때에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마음에 좀 감동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 믿는 거 뭔가 좀 확실한 사인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이단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단에 빠져서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여러분 믿으면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설령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여러분, 성령이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고, 아멘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면 좋아요. 병고침을 받고, 여러분, 치유를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좋아요. 그러나 설령 그것이 없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순수한 복음이에요. 이것을 지키는 교회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많이 없어진 교회들은 이것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이단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린 교회, 이런 교회들은 다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청천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순수한 복음을 붙잡는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꼭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그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도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의 본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랬을 때에 건물은 없어도 교회가 없어지지 않아요. 교회는 어디를 가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됩니다. 요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교회들이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천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여러분, 우리 청천교회는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데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멘 하는 분들은 다 전도할 줄 믿습니다. 예, 참.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 우리 전도위원회 소속돼 가지고 전도하는 분들이 200명이 넘었어요, 수련회 가면. 근데 지금은 전도위원회 소속된 분들이 100명도 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앞에 있는 권사님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예, 이것을 보면은 모이는 사람은 똑같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다 똑같이 하는데 내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약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등록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110명이에요, 110명. 근데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하면 110명이 물론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지만은 많다고 할 수 있을까 과연? 여러분, 10분의 1, 20분의 1, 등록교인에 따지면 2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왜 도대체 이 많은 성도들이 전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살아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쓰임받는 교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양육훈련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랑방이 시작되는데 사랑방에 참여해가지고 순자님들과 함께 말씀 공부하고 말씀대로 사는 이 말씀 훈련을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교회가 영원히 쓰임받는 길입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내가 사랑방 나가겠습니다. 빨리 강제 다 얘기하세요. 올해부터 사랑방 나가겠습니다. 정말 세세요. 끝까지 이렇게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꼭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곳에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요즘 사람들이 하도 겉에 드러난 이미지에 쏙다 보니까 패션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가지고, 예, 패션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멋에 빠져가지고 위선적인 행동을 한다는 뜻이 패션이라는 뜻입니다. 예, 왜 이런 것에 많이 사람들이 빠지는 것입니까? 자기는 아닌데 그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형외과 가보면 말이에요, 여자들이 주로 있을 것 같은데 남자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성형수술 받고 피부관리 받기 위해서 젊은 남자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 저도 가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외모에 너무너무 왜 외모에 신경 쓴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많이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쏘가 넘어가기보다는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에 쏘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천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드러나는 것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볼 때에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어떤 시설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요소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내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참 진짜 본질을 붙잡는 교회인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교회인가? 정말 보든 보지 않든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인가? 이것이 진짜 우리 교회의 내면의 모습이고, 이런 교회가 될 때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올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서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청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